오늘 말씀은 지난주 저희가 읽고 있는 통독 중에 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하신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윗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는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스라엘 민족에 그일라가 있고 블레셋 민족과 접경 지역이에요. 근데 비록 지금 22장에 보면 실제로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는 도망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자기 민족이었던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사람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회적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이 달라요. 오늘 다윗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도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기 민족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신경이 쓰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아무 그게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그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하는 사람. 저는 알러지를 대학 때 알았어요. 그때 알러지인지도 몰랐어요. 어떤 알러지냐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면 여기 글자처럼 이렇게 뽕곳이 일어나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간지러워요. 제가 대학 때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친구들이 반갑다고 막 껴안고 그러면 그 껴안았던 모든 것이 막 알러지가 돼서 부어요. 뻥긋하게. 그리고 빨개져요. 그리고 뭐 하냐면 좀 제가 경상도 말로 긁는다 하는데 그렇게 좀 되어졌어요. 그런 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돼야 돼요. 너희가 우는데 울지 않고 웃는데 웃지 않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다윗을 보면 그걸 보고 반응을 해요. 성경에 보면 내 민족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반응이 달라요. 이게 축복입니다. 김혜자라는 탤런트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런 책도 지었고 아프리카 어려운 분들 홍보대사가 어떻게 돼가서 한번 가자 그래서 갔대요. 가서 보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봤대요.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생각만 들고 왔대요. 그런데 그 본 것이 밤새도록 지나면서 자기 마음과 생각에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반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들어 살고 있는, 우리는 다이어트 한다고 고생하고 있지만은 그 아이들은 생존에 그 작은 돈 1,000원, 2,000원이 생명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미래를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든지 회사든지 가정이든지 뭔 거에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그걸 반응할 수 있는 그 반응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을 만들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도요, 어떤 회사, 기업, 우리나라도 좋은 기업들 있지요. 뭐 좋은 모습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정치인도 보세요. 나쁜 정치인, 좋은 정치인 다 있지만 어쨌거나 뭔가를 해나가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뭔가가 있을 때 그걸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뭔가를 보고 욕심이든지 뭐 비전이든지 꿈이든지 뭐든지 반응을 해요. 그 반응하지 않고 그냥 이런 둥 저런 둥 지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도둑질도 못해요. 그리고 내 삶 속에 그렇게 인생을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예요? 반응하며,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내 민족의 아픔과 고통, 어려운 어떤 것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반응해 나가고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게 나가시고 도움의 성결도 만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냥 지나칠 것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지나치는 거 편안한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니에요. 뭔가 자꾸 눈에 거슬리는지, 뭔가 마음이 자꾸 쓰여드는지, 야, 이건 아닌데 뭔가가 내 속에 일어나야 그걸 통하여서 뭐가 일어나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일에 대한, 꿈에 대한 것들이 일어나요. 제일 한심한 인간이 뭐냐면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게 최고 편하고 좋다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에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많은 일 일어나는 성도가 되십시오. 시작. 많은 일 일어나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진짜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다윗은 어떤 모습인가? 이게 우리에게 또 중요합니다. 그에게 그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 다윗처럼 어떻게 하니까 딱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긴 하지만 좀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어떤 영적 영성의 이야기하는 사람은 즉문즉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어떤 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윗도 거의 한평생 이렇게 살아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표본으로 모두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수준으로서 말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걸 부인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것만 전적으로 매달릴 그런 일도 아닌 것을 성경을 보면 결론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중요한 원리와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께 그 계획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묻자마자 오늘 다윗처럼 쳐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항상 하지는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은혜도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 바탕은 뭐예요?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신앙에서 많은 사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신앙생활 하는 자체에 회의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세워놓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럴 수 있냐라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 위험의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요. 제가 목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이고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이에요.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안 돼요. 똑같아요. 뭡니까? 내가 계획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응답을 안 해줘요. 여러분 뒤돌아보면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경우가 99%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이런 되겠어요? 장로님 대답 좀 해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몇 프로 응답되었어요? 1%도요. 많아요. 1%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계획대로 안 되었다고 하나님한테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내 영적 무덤을 파버려요. 거기에 풍덩 빠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과 믿음의 영적 수렁텅에 빠지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다 맡겨놔야 돼요. 결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결제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적 수렁텅에 건져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기도해요. 하나님, 자기 모든 계획을 다 하세요. 그 계획대로 이루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수렁텅에 빠져버려요. 믿음의 생기가 사라져버려요. 그 목회자를 예를 들지만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는 오해가 잘못된 수렁텅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계획에 세우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히 맡기고 잘 되어도 잘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겨놔야 내 영적 생명의 열매가 뭐 해야 됩니까? 수렁텅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왜? 맡겨놨으니까. 맡겼으면 누구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누구 마음대로 해야 될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한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자, 옆에 있는 성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시작.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야 뭐 들지 않아요? 영적 시험에 들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내 머리 작은 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렇다고 계획 자체를 아예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단계의 말이 진짜 절실하게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마음을 조금이나 갖고 있다면 뭐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아직 안 맡겨서 그런 거예요. 지 혼자 자빠지고 난리친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는 이 기도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진짜예요? 진짜죠? 그래야 그것이 내 믿음을 살려나가는 길입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민족을 뭐하라 그랬어요? 구원하라라고 이미
오케이 사인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에요. 자,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드렸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이리까 한지라. 누가 반대하고 있어요? 사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반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 여러분이 내 말을 들어야지 성도가 말이지 충성하고 순종해야 되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지요? 그런데 다윗의 강점이 뭐냐면 그렇게 흔히 말해서 군대에서 까라문까지 권위적인 잘못된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통, 불통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내 이야기. 누구 이야기라고요? 내 이야기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남편 이야기를, 아내 이야기를, 부모 이야기를, 자녀 이야기를,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어.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안 들어도 너무 안 듣더라. 시작. 안 들어도 좀 더 귀에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안 들어도 너무 안 듣더라. 누가? 내가. 누가?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윗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서 흔히 말하면 응답받은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는 그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밀고 나가야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님 할 것이지 뭐 그렇게 불청성하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은 큰 지도자가 못 돼요.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내 의견이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돼. 어쩌면 안 들어도 그렇게 안 들어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예수님 오실 때도 예수님 오셔서 말하니까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어요. 누가 안 들어요? 내가 안 듣는 거예요. 큰 역사를 만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되어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에 흔들리면 또 안 돼요. 그 다음 뭘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또 뭘 해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그 사람 듣고 나서 뭐 합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고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셔서 또 다윗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했겠어요? 재차 확신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뭐합니까? 분명히 그 사람을 설득했을 거예요.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살기 바쁜 이거 우리가 도망 다니고 이 힘든 시기에 거기 가서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도 물어봤어요. 사람이 반다니까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서는 어떤 길이 갑니까? 5절에 보니까 싸우러 가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제차의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설득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들과 소통과 설득의 모습을 가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의 금자탑, 믿음의 역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믿음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곡선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슴 아픈 사람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사울이에요. 사울과 다윗이 비교해서 뭔가가 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윗의 모습을 사울은 가지를 못합니다. 자, 7절을 그래서 제가 읽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가시니 갇혔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울 자기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사울을 안타깝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은 전혀 귀를 기울이고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가 말로 자꾸 해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미 사울의 길이에요. 뭐가 되어버리면요, 사울이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그냥 혼자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여주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를 자꾸 말한다고 해서 믿음의 일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도 보십시오. 하나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과는 정반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 막 마음이 참 아파요. 이 사람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혹여나 나도 모르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로만 할 뿐이지,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워서 하나님, 혹여나 내가 이런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말씀하시고, 이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을, 자기 함정 속에 빠져 있지만 함정에 빠진 줄도 모르고 있는 저희를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윗이 가진 모습처럼 어떤 것에 반응하고 그냥 보고 있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고 사모해 나가고 더 깊이 들어가기를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동일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속에 사울처럼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이거야 남편의 소리도 아내의 소리도 자녀의 소리도 다 자기 생각 속에만 있다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있지만 불행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버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열매가 없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가정 위에, 인생 위에, 또 교회 위에 다윗 같은 승승장구의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가슴속에 깊이 기억하여서 큰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되어지고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